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기한 가사처럼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바라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물입니다. 이런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그들이 계시록에 보면 계속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기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시험도 없고 뭐 아픔도 눈물도 국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찬양하시고 힘들 때 더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견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낙심될 때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2022년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들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들어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2022년은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항해하려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항해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혹 예기치 않은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2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올해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고요. 그뿐 아니라 올해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꼭 필요한 인사인 것을 알 만큼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올 한 해 우리의 항해길에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우리 자매 기도처럼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의로우신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어렸을 때 제가 잠들 때면 꼭 이 말씀을 암송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이 의로운 손, 오른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손이 다 보인다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우리 2022년 인생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셔서 강이 침몰치 못하게 하실 것이고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불투명하지만 불확실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이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데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올 한 해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9장의 말씀, 구약성경을 읽으실 때는 특별히 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상황, 시점, 좀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말씀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냥 읽으려고 그러면 참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받고 그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받고 또 그대로 다 완공도 하고요. 그 레위기의 말씀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민법, 형법들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시내 산이라고 하는 시내 광야 그 지점에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그 많은 말씀과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나서 10장 11절이 되면 이제 비로소 1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이제 이동을 막 하기 직전 그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민수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다 불러 모아서 계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군대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계수도 하고 등등 다 준비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동을 해야 할 1년 만에 그 중요한 시점에 오늘 9장 말씀 보면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첫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양 잡아가지고 무설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그랬던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거든요. 나와가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못 지켰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출발에 앞서서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광야길을 출발해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다 뒤로 하고 6월절을 지키라고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필이면 사막에서 6월절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서 양을 그걸 잡아가지고 떡반죽 언제 그럼 다 무비병 만들어 먹어요, 지금. 사막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이동을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1년 전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 10가지 재앙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 죽게 하잖아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1도 거기에 보탠 게 없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기억으로 머물지 말고 또 절기를 두 번째로 지키라는 이유는 그때 그 감격을, 그때 그 감동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떤 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모든 분들,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는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전에 경험했던 그걸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그를 다 상기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죠. 십자가 우리 구원의 사건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걸 끝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인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 그 내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짧은 글이 있는데요. 익숙함이란 참으로 무섭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반복하면 익숙해지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잘못하면 익숙해져요. 익숙한 건 좋은데 익숙함이 무섭다고요. 왜요? 설렘을 밀어내고 익숙함이 자리하면 관심까지 서서히 도망간다. 소중함까지도 와서 몸만 앉아있던 거죠. 네? 익숙한데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게. 그런데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설렘도 잃어버려. 설렘이 뭐예요?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익숙함만 자리 잡게 되면 관심도 도망가고 소중함까지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목회자들은 더 그런 위험이 있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신방가서 예배 드리고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예배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감동이 사라지는, 잊어버리는, 익숙함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이 졌습니다. 또 하죠. 뭐 여자까지 하는 거 못하겠어요? 또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거 없이 그냥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은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 잡아야 되고요. 예? 준비해서 피도 발라야 되고요. 예? 양고기 구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 빠진 무교병 만들어야 되고요. 고온가루 다 빻아가지고. 사막에서 그 구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돼서 절기시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때 1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다가 무수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번째 유월절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할 때 세 번째 유월절을 또 지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앞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잘 알아요. 그런데요, 본문을 잘 한번 유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요, 어쨌든 명령 따라 행진하고 명령 따라 진쳤고 다 지난 다음에 혹시 20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거죠. 그때도 명령을 따라 머무니까. 그 다음 21절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대략 한 12시간 있다가 떠오르면 12시간 만에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런데 이 구름이 12시간이 아니라 밤낮 있다가, 밤낮이면 24시간이죠. 24시간 있다 떠오르면 그때 행진하고.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달라요. 그 다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22절에 이틀이든지 머무는 기간이, 아니 한 달 30일이든지, 아니 그 다음 1년 365일이든지. 구름이 뭐 365일 동안 머물지 않았겠죠. 그런데 과장해서 그렇게 1년 365일을 머물더라도 막 그동안 기다리려면 몸이 막 근질근질 할 겁니다. 빨리도 가고 싶고 급해가지고 막 지금 막 가나안도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막 그냥 몸이 쑤셔가지고 그래도 구름이 한 달 아니 1년 동안 머물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오르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그래서 계속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직임도 지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막연하게 떠오르면 가라, 머물면 머물러라. 그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까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 구름이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는 시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구름 머물게 할 수 있고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라니까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구름의 변화에 따른 즉각적으로 순응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언제 머물지 몰라요. 그건 놔두고 내가 할 일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구름의 변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머무는지 이동하는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변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응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구름이 오래 지체할 동안 한 달, 아니 1년 만약에 머물렀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떠오르는 그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기다려야지. 한 달, 아니 1년도 기다려야지.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그 복음성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복음성, 조용하고 그 깊은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름 이동하기 못합니다. 우리가 머물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할 일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주시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만. 기다리려면 한 달도 1년도 기다려야 돼요. 몸이 쑤셔요. 예? 근질근질하고. 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한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참질 못해. 기다리질 못해. 저도 깜짝깜짝 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 교통신호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몇 초나 되겠어요? 이거 몇 초 기다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막 그래서 돌아서 딴 데로 가고 그래요. 제가 보면서도 이거 뭐 그럴 일, 저 자신도 상당히 이 조급한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자신의 리듬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리듬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넣어요? 이거 불경건한, 자기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땡겨다가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리듬에다가 하나님 껴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보듯이 살아계신데, 그거 믿는데 주관하신다면 역사를, 개인도 나라도 역사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신데 자신의 리듬에다가 하나님을 껴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되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킨 그런 자기 부인의 작업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내 시간이 같으면 참 좋아요. 내가 원하는 답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딱 우리 그런 바람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고, 바라는 대로 되면 감사한 거지만 안 되면 기다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이 구름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구름이 이동하는지 가다가 머무는지 구름을 주시하고 있는 열정이 있어야 뭐 어떻게 가는지 안 가는지 또 오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정말 구름이 이동을 하는지 잘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응시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간절함이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그 구름의 움직임에 자신들의 모든 의지를 다 맡기는 절대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믿는 거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으로 이동하시다가 멈추십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우리도 따라서 이동하고, 가다가 멈추면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멈추고 기다릴 수 있는, 구름의 움직임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사실 그게 믿음이죠. 가끔 저도 구름을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신앙을 확인하고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시인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피곤하고 또 근심이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믿으면서 좀 신학적인 표현을 한번 좀 바꿔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2022년 이 한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거꾸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육체의 소욕이고 뭐가 성령의 소욕이냐 따르심이냐 막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좀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뭘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건지 성령의 욕심을 따르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한 것, 이단,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나타나면 이거 분명 육체의 속을 따른 거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보면 정확히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2022년도도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욕심을 따르라고. 매 순간이요. 순간순간요.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질이나 성품이죠. 살아왔던 자신의 어떤 삶의 취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긴 쉽죠. 자기가 다 몸에 밴 거니까. 자기 삶의 취향, 자기 기질, 그걸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기질이고 뭐 성향인데 그런 건 다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어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면 이거 죽는 거예요. 자기 죽고 남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계속해서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요. 그 훈련하는 게 영성훈련이지. 영성훈련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몸에 다 배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거 뭐 내 몸 취향 다 습관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 한 가지 더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는 법을 배우라는 게 한 달이든지 1년이라도 서두르지 말고. 뭐 역사학자 토인비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역사 발전에 조급하지 마라. 그 조급하게 역사 발전하려고 뭐 혁명도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온갖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역사 발전하기 다 원해요. 그러나 뭐 계획도 잘 안 변하는데 역사가 그렇게 쉽게 변하겠냐.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도. 하나님께서도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움직이는 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활동적이고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머무르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거 그냥 속이 터질 것 같아.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어떤 사람은 아주 늘어터진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면 게으른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움직이는 거 싫어. 서두르는 게 싫어. 성향적이 아주 게으르고 아주 나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두르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지. 구름이 머무르는데 혼자서 그냥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잘 봐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구름이 떠오르는지 머무는지 잘 보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개인 성향이 있었겠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일도 여러 식구가 하고 교회도 수백 명이 함께 하는 일인데 그렇게 서둘러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두르지 말고 머무는 법 배우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서두르는 거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타나는 그때까지 하염없이 머물러요. 하염없이.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하고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다르지만 하나님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 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진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수도 있어요. 머무는 법도 있어요. 그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머물 때가 있고 구름이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계속 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오늘 둘째 날이고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올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관하시는, 구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구름을 똑바로 열정적으로 응시하고 무한 신뢰를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그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뭐 작은 일도 하나님도 주관하시는 거지. 뭐 이런 일까지만 하나님이, 그럼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게을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둘러도 안 되지만 게을러도 안 되고. 그리고 때로 머물 때는 머물면서 신뢰를 갖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못 느끼셨어요? 자녀가 뭐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하루아침에 확 달라집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아질 줄 믿고. 그러니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참 많이 인내할 때가 있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참듯이.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이런 우리 모여서 한 식구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뭐 그렇게 쉽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구름 잘 쳐다보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면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2022년 믿음을 한번 힘차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4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